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믿고 함께 찬양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음 모아서 이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일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9장.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명희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수련회를 위하여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목사님, 모든 선생님들, 임원, 찬양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돌아가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말고 신약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우리 페이지 수로 215페이지입니다. 215쪽 215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신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내로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가 그 몸값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여호와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도우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공중하면서 데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있으리라 하냐 아니라 그들이 집에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그날을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나가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네, 이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벽에 넘어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 말씀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먼저 이달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함께 읽어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주일 아침부터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복음의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일단 그냥 물어볼게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왜 벽이 없다고 했습니까? 네, 이제는 다 알고 있네요. 네, 한 3번 하면 다 외워지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벽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복음의 벽을 직접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음의 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들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도 복음의 그 벽을 넘어갔었을 때 무엇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저 벽을 넘어가면 뭔가 환상적인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벽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 벽 너머를 바라보면서 항상 동경하며 그것을 넘어가려고, 그 벽을 넘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복음의 그 벽을 넘어갔었을 때 과연 그 벽 너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벽을 넘어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안 나오면 맞출 수 있으려나? 복음의 벽을 넘어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는 낯설음으로 인한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그런 낯설기 때문에 모르는 그런 것들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적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방이었던 그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거기서 마주한 것은 귀신 들린 그 여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자꾸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가 소리 지르고 따라다니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러려 했지만 그 행동이 여러 날 그렇게 반복되게 되자 바울은 그 일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이 여자를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생길 줄 알았다면 그 여자를 고쳐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모두가 바울과 실라가 이전까지 자기의 상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빌립보에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와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랐고 또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 여자의 뒤에 누가 있었는지 알았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일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낯설은 곳에 와서 몰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낯설음으로 인한 무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벽을 넘어갔었을 때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벽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갑갑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벽이라고 있는 나이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친구들에게 분명히 나이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정말 나이만 아니면 내가 그것들 다 해볼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나이라는 게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벽으로만 작용하는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만약에 친구들이 교도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도소에 있으면 가장 극명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벽들이 있습니다. 그 벽들의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나를 가두는 거죠.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저는 한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2001년도에 나왔던 라스트 캐슬이라는 그 영화였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군인이었는데 군대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둬놓는 군 교도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 장군이었던 전쟁 영웅이 그 교도소에 잡혀 들어와서 10년을 복역하면서 있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부하 군인들이었죠. 지금은 죄인이 되버린. 그 사람이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벽이라는 게 처음에 이 교도소를 쌓았던 그 죄수들은 가두는 벽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는 벽을 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교도소의 벽이라는 게 당연히 그 죄수들을 가두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처음 그 교도소를 만들었던 그 군인 죄수들은 그 벽을 쌓으면서 나를 가두기 위해서 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벽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 친구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악용하는 것은 나쁘지만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한 가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교회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갑갑한 그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너무 그것들이 내 자유를束縛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벽이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친구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벽을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촌뜨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복음의 벽을 넘어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것이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바울과 실라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벽을 넘어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있을 수 있는 두 번째,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상황은 무지로 인한 억울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런 말,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그렇게 깨닫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머리가 나빠서 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격이라도 좋아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서 귀신 들렸던 그 여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아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끌려갔죠. 귀신들이 여자를 고쳐주는 게 나쁜 일인가요? 그게 죄를 저지른 걸까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그 일은 아니었겠습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왜 관리들에게 끌려가야만 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몰랐고 그 여자의 주인들이 어떤 자들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도 몰랐고 이 도시 안에서 관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는 본 것처럼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저나 친구들이 이 일의 당사자였다면 아니 생전 처음 온 이 도시에서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충분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따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생긴 그 억울한 일이 사라지거나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생긴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만약 친구들이 태어나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다면 아마 복음의 벽 저 너머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낯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낯설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무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그 방식과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방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에 우리 성도들이 적응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지내오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그렇게 어울리고 노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들보다는 교회 밖에서 만난 친구들이 훨씬 더 재밌고 그 친구들을 만나면 훨씬 더 즐거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라는 벽도 있고 학교라는 그 벽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겠지만 이제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그리고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친구들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들이 그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세상을 잘 몰랐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어색하고 낯설고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아무리 내가 사명을 잘 알고 있고 또 아무리 내가 그 사명에 순종하기로 수없이 결단하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복음의 벽을 넘어가는 그 순간 너무나 낯선 그 세상 속에서 호둥지둥 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들이 반드시 친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억울한 그런 일들을 바위처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지하게 겪게 되는 억울함이란 것은 바로 복음의 억울함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벽을 넘어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상황이 됩니다. 복음의 벽을 넘어선 저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 번째는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 억울하게 받아야만 하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뇌를 치라하여 많이 침례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라는 것은 항상 거의 모든 경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라서 좋은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관리에게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훈계 몇 마리 듣고 그렇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옷이 찢겨진 상태에서 매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그렇게 잡혀 들어가서 고통을 받아야 했던 그들의 발에 채워진 것은 노예들이나 차고 다니는 그런 차고가 그들의 발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복음의 벽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런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좋은 말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결국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친구들에게 있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억울한 고통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이 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게 되면 이런 고통이라는 것은 결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 인생에서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벽을 넘어갔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됩니다. 이런 현실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한테 해야만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라는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이라 하더라도 친구들이나 저나 동일하게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견뎌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의 벽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본 것처럼 결국 편안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편안하다 이렇게보다는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게 더 정직한 말이 될 겁니다. 복음의 벽을 넘어간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낯설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낯설음으로 인한 무지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억울하게 고통받은 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친구들은 복음의 그 벽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신앙의 선조들 앞에서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면서도 그 복음의 벽 너머에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또 알면서도 그곳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일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었던 그 복음의 벽 앞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새도록 고민하셨지만 끝끝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선택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면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 벽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벽을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내 앞에 있는 그 복음의 벽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비록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한 주간 바쁘게 힘들게 살아왔을 친구들에게 위로와 휴식과 평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온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으로 마음에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 가운데 복음의 벽을 넘어함으로 인하여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견디며 그 삶들을, 그 길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호 회장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빠져 생활하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드리니 한 주간 주님 곁을 떠나 마음대로 행동하며 지은 크고 작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은 오늘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귀한 헌금 드리오니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각자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벽을 넘어간 그곳에서 무지와 억울함,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